오늘은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계시록 1장 3절에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들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세 가지죠. 읽고 또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소의 첫째 칸에 있는 게 뭐예요? 성소의 첫째 칸. 번제단 말고 뜰 말고 뜰에 넘어가서 성소 첫째 칸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죠? 그러니까 그 떡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게 만나예요. 구약 때 내린 것이 그 떡상에 있는 게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떡상에 있는 그 내린 것이 예수님이 신약 때 와서는 뭐냐면 인성을 취하시고 내려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읽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칸의 성소에서는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 신앙의 3대 원칙. 말씀과 기도와 뭐가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촛대는 빛이잖아요. 그죠? 촛대의 역할이 뭐예요? 빛이에요. 그 빛은 예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당연히 빛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빛이 없죠. 예, 빛이 없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죠? 여기 와서 지금 최고로 많이 하신 거죠? 최고로 많이 하신 거예요. 예, 얼마나 기도하기가 바쁜지. 예.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기도는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몇 분 숨을 안 쉬면 죽습니까? 3분 정도면, 저는 한 2분이면 죽을 것 같아요. 3분이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목구멍 뒤에 여기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나 똑같은 기도예요. 그래요? 여기 기도 막히면 숨 쉬는 기도. 이 기도 막히면 죽는 거예요. 결국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의 첫째 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떡상과 기도, 분향단과 그것을 왜 첫째 칸에 놓았을까? 이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광야. 지금 여기 그림이 안 나오지만.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유월절 번제단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물두멍 홍해를 지나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에 가서 해가지고 번제단은 그 번제단입니까? 그게 유월절.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곳은 뭐예요? 홍해. 이제 침례를 받고 뭡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하늘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요. 거기에 가서 말씀과 기도와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품성이 언제 변한다고요? 말씀을 보는. 예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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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언의 신도 중요합니다. 예언의 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성경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예언의 신은 작은 빛이에요. 그렇죠? 작은 빛이면 이 작은 빛이 성경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놀라운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균형,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대언의 영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지는 못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자,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해서 인침을 받아요. 그런데 그냥 인침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인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자,
자꾸 시간이 가는. 자, 그래서 여러분 때가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잠언은 뭐가 없으면 사람이 이 뭡니까? 백성이 뭐 한다고 그래요? 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이에요. 나태하다는 얘기입니다. 나태해지고 태만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언을 주냐면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이게 영적으로 뭐예요? 비정상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인 정신 상태가 됐기 때문에 희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자 이제 예언을 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 예언을 얼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다시 말하면 그거에 따라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언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선지 선지 누구예요?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의 말한 바. 그러니까 뭐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예언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예언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누구냐고요? 당연히 사단이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는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떤 곳입니까? 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까? 예, 교회가 건물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 그런 걸 봤어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떠드는데 여기가 지금 장소가 어떤 장소인데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데 여기서 그러냐 막 소리를 치고 인상을 쓰고 막 그래요. 그건 뭐 교육 차원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더 중요시 여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의 법으로 영혼을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의 법이 좋다 할지라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스는 뭐냐면 영혼입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제도에 빠져버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영혼을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네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너희가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보십니까? 예, 보십니다. 그리고 읽는 자는 뭐 할진저? 자, 깨달을진저. 여러분, 종말이란 뭐냐면, 종말이란 아담이 죄를 범할 때부터 시작한 게 종말이에요. 이게 요즘에 종말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종말하면 막 정말 싫대요. 이 종말이. 그러니까 종말로 하면 이제 지겨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종말은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자보자 종말이 시작했어요. 종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죄를 범하자마자 바로 누굴 영접합니까? 자기에게 종말이 임한 줄 알고 누구를 영접하셨어요? 영접했어요? 예, 종말 없는 영원한 복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예.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신데,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종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종말은 없어요. 영혼만 있는 것입니다. 영혼만 있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되셨죠? 오래 기다린 것 같지만 정말로 내가 이렇게 많이 지금 수십 년 기다렸는데 여태 예수님 안 오신다고. 정말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 혼자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겨우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유수같이 빠르죠? 그죠? 유수같이 빠르. 근데 남는 게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예. 신경질만 늘고,
고집만 세지고 짜증이 늘어나고 갈수록 그러죠. 예. 가죽은 얼마나 이 가죽 보세요. 막 줄줄 막 늘어나는 거. 가죽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저희 가족이 정말 잘 살았대요.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근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망해버렸어요. 저는 세상의 복이라고 하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복은 정말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집안이 망하다 보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저희 아버님도 없어졌고 어디로 가셨고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정을 꾸리시려고 이제 저 어렸을 때 헤어지게 됐어요. 어머님하고. 근데 제가 아마 3박 4일 아마 그때 울었을 것 같아요. 그때 기억으로는, 지금 기억으로는. 그 헤어질 때 마음이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른 도시로 갔는데 항상 눈에 밟혔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자식을 떼어놓고 왔을 때 가슴이 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막내였거든요. 5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제가 막내라서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복음이에요. 보고 싶은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얘기예요. 뭐 임마누엘 그런 게 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은 만나야 돼. 함께 있어야 돼.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싶어서 견디는 못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식 찾아 산만리 한 얘기예요. 자식 찾아 산만리.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여기 말씀 제가 해놨나요? 자, 예레미야 3장 19절에 나는 너희가 내 자녀로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계획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제발 뭐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까. 여러분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고 호소하는 하나님 보셨어요? 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우리를 그렇게 아쉬워해요? 그냥 우리 하나 없어지면 그게 괜찮습니까? 우주에 이 대우주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은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은하가 2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이 먼지 귀해 보이십니까? 내 몸에 있는 먼지 귀해 보이세요? 전혀 귀하지 않아요. 기억도 안 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너희가 나를 나 아버지라 하고 나를 좀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쉽길래? 그분이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나는 물 마시도 죄를 먹는데 죄를 범하는데 정말 죄를 물 마시도 범해요. 여기 시편 16편에 보세요.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이 가슴이 막 저려요. 땅에 있는 성도는 나의 뭐예요? 성도는 존귀한 자니 You are so precious. 정말 너는 소중하고 존귀하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존귀한 자니 그분의 마음이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있단 말입니다. 저에게 있도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막혀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포가 이미 이 뭡니까? 막혀 있어요. 이 닫힌 문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이게 음성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사랑. 미가서 6장에는요. 여긴 읽었지만은 미가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좀 변론 좀 하자.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냐. 제발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외로우시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그럴 말씀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가슴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히 막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0장 21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거스려 말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종일 어떻게 했다고요? 내 손을 벌려. 내 손을 벌려. 제가 우리 자식들을 보니까 그래요. 말 안 들어가지고 내쫓았는데 쫓아내고 보니까 내가 더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말 안 들을 땐 진짜 왼수같이. 근데 쫓아내고 보니까 내가 묻히겠어요. 내가 더 안절부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성애를 만들었어요. 부성애를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하나님이 이 만드신 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거스려 말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결국에 예수님은 손을 벌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결국에 벌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은 하나의 무덤이에요, 무덤. 우리가 묻혀있는 무덤이에요.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쌍해서 99마리를 두고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입니까? 여러분, 100마리 이른 양에 비유해서 그 이른 양 한 마리는 우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또 다른 입장에서 뭐냐면 지구를 얘기합니다. 99마리의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을 얘기하고 그런 행성이 있어요. 그렇죠? 타락하지 않는 지구가 있어요. 타락한 지구 한 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른 양이.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죄인, 인류를 속량하는 것도 있지만 지구 자체로 속량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최초의 지구가 하나님의 성소였으니까. 성소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함께 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주 계시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 역사가 오래된 것 같지만 겨우 6일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가 몇 년이에요?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6000년이 됐으니까 몇 년이에요? 며칠? 6일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에 있어서는 겨우 6일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을 볼 때가 됐어요. 6일 다음에 6째 날 다음에 7째 날이니까 6일이 다 지나가면 이제 그분을 곧 볼 때가 된 거예요. 감사합니까? 예, 그분을 진짜로 볼 때가 됐어요. 그런데 볼 때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간절히 원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성경 속에서 너무나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요셉을 보면 알아요. 요셉은 팔려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형제를 보자마자 이 요셉은 다 알아봤어요. 저게 누구고 누구 형이고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당신들이 판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 억제된 그 수건을 얼굴을 가리고 수건을 얼굴을 가리고 뒤에 가서 엉엉 옵니다. 정을 뭐 했다고 그래요? 억제했다고 해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어도 아직 수건을 가리고 오시는 중이시라 그 말이에요. 대지성소에서 왜 탄식하고 간구하십니까? 나의 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분은 억만 배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제된 심령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그분을 볼 때가 됐어요. 그분을 볼 때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여섯째 날에 뭡니까? 여섯째 날에 아담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에게서 둘째 여자가 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둘째 하와가 나올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전부 다 둘째 하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보세요. 여기 나오나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에요. 마지막 아담. 제가 이 성경 얘기를 제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영적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 영적 여섯째 날은 예수님을 닮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여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다시 반복됩니다.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장이 지금까지 아직도 끝난 장이 없어요.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섯째 날에 사람의 이 인간이 다시 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이제 일곱째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7,000년째, 6,000년이 마치면 7,000년째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예, 하늘에서. 많이 졸리시죠? 이럴 때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된 걸 믿으십니까? 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자, 스가랴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 해야 돼요? 방해해야 돼. 여러분 여기 에스라에 보면은 이제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 건축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재건해야만이 그곳에 예수님이 초림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이제 그 시대의 말씀을 다시 오늘날에 쭉 땡겨서 오시면 지금이 바로 그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분명히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것이 재건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성전이 재건되어야 될 이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이때 뭐가요? 예,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을 방해해요. 이 누가복음 14장 28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뭐하고자?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나. 여러분 저기에 있는 그 망대는 성전입니다. 망대는 성전이에요.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졸리시니까. 자,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초만 쌓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여기 한국에는 안심보험이 있더라고요. 안심보험. 안심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개정토 이 말씀하셨죠. 은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든 세상을 영적인 흑암 상태에 묶어두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5관, 7관, 6관 다 동원해서요, 온 정신력을 다 쏟아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뭐를 보셔야 된다고요? 성경 봐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 못 볼 시대 돌아옵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럴 때가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예비하고 자 누가 여기 보니 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를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예, 승천하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몇 년 되셨는데? 2000년 된. 우리 그건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집을 못 주신 거예요? 창조도 6일 만에 하셨는데 웬 예수님이 이렇게 느리십니까? 처소를 예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 하면요? 이제 예비만 하면 재림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시 오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처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한다, 건축한다, 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품성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되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일이 가장 먼저 방해를 받는 게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가장 최고의 방해자가 누굽니까? 예. 어떻게 잘 아시지? 예. 나라는 자신이에요. 그죠? 내 자신이에요. 예. 가장 큰 방해는 내 속 곧 육신에 뭐가 없어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의 싸움은 무슨 전쟁이냐면 여러분 전쟁은 선악의 전쟁은 사실은 다른데 이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장소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여기에서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적은 내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보다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어디 식구라고요? 내 집안 식구니라고. 사람의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고. 그래서 아담은 범죄하자마자 가인을 낳죠. 가인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죽였죠. 그러니까 내 집안이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담이 낳은 자식이 가인이 원수가 된 것처럼 그때부터 자식이 왼수가 된 거예요. 저도 저희 집안에 왼수가 2명이에요. 이 왼수.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원수는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 원수는 우리 자신. 하나님에게서 원수죠. 왜냐하면 당신을 죽였잖아요. 내 죄로. 우리가 예수님을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 용서받은 우리가 당연히 남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영적인 무관심. 자, 요즘에 미국에 이런 일들 많은데요. 한국에도 아마 그런 것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이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강도에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칼로 이렇게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냐면 둘이 막 싸워도요 절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말려요. 그냥 구경해요. 그리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라마나 TV 시청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다음 장면을 기다리면서 보는데 이게 익숙해 있대요. 무슨 말씀 이해하십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자기는 뭡니까? 그 다음 장면을 드라마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고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원인은 뭐냐? 전두엽이 망가졌대요. 전두엽이. 그런데 이 증상이 라오디게 교회에 있어요. 화이트 부인은 영적 무관심이 두려울 정도로 편만하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자신의 구원도 관심 없고 남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큰 사건이, 자,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절반 정도가 성취됐어요. 여러분, 한번 이 뭡니까? 도미노식으로 하나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쉽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큰 사건이 예언이 성취된 데를 보고도, 성취됨을 보고도 꿈쩍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또 다른 큰 사건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얼마나 더 큰 사건이 성취되어야 우리가 깨어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깨구리를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깨구리가 아니고 개구리. 저도 안식일 지키려다 보니까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이 청년 때. 제가 생선 장사까지 다 했었어요. 예. 근데, 거기 깨구리가, 개구리, 예. 개구리. 근데 이 개구리를 삶아 먹는 방법이 있어요. 물에다가,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자기 몸에, 이 개구리의 몸의 온도에 맞는 물을 올려놔요. 왜냐면 너무 뜨거우면 도망가 버려요. 팔딱 뛰어서. 이 온도에 딱 맞는 그 물의 온도를 해놓고 이 개구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 위에다가 올려놔요. 그러면서 차츰 이제 불이 올라오니까 따끈따끈해지면서 나른해지면서 찜질방이 돼. 찜질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졸음이 와요. 그래서 다 졸며 잘세 하면서 익어버려요. 가지고 이제 죽는 방법이 그게.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깨어날까요? No.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일도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밖에 안 되는 이 예언 성취도 무관심한데 그때 가면 깨어날 것 같습니까? 작은 일에도 반응이 없으면 큰 일에도 반응을 못 일으켜요. 그게 우리의 세포로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세포가, 인간의 세포가 60억 개인데요. 60억 조개. 60조개. 네, 제가 60조개. 근데 아무튼 간에 사실은 하나예요, 세포가. 그걸 부절될 뿐이지 그냥 하나예요. 그 세포가 사실은 아담 거지만은.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무관심, 이게 가장 큰 두 번째 무서운 방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속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성향도 방해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내부의 방해인데, 이제 외부의 방해가 무엇인가? 예?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5절 17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지 않아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우리 다 같이 그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궁금한 자, 자유한 자나 종교로 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네. 여러분, 이제 외부의 방해가 뭐냐면 이 짐승의 우상이고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적인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그렇지만 이제 외부의 방해는 바로 이 짐승의 우상이고 이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을 뭐예요? 제거하는 수단이 바로 이것이 될 거예요.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거할까요? 왜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왜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만약에 이 적은 무리만 없다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구는 영원히 자기 것이 될 거니까 영원히 통치하면 돼요. 그래서 죽고 죽이는 것이 계속 이제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적은 무리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보통 신경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을 괴롭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 품성이 온전한 사람이 분노하지 않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뭡니까? 품성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싫은 거예요. 쟤는 이렇게 해도 안 넘어가고 저렇게 해도 안 넘어가고 웬 품성이 저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혈압이 오른 거예요, 이제. 고혈압이 막 올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두 부류입니다. 두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 의와 불의의 싸움. 그 다음에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그 다음 뭘까요? 자,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그 다음에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계명과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뭐예요? 그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두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끼양 미국이 짐승에게 권세를 받는 얘기입니다. 자, 저기서 저가는 새끼양 미국이에요. 두 뿔 가진 새끼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은 누군지 알죠? 예, 작은 뿔입니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미 합중국이 교황에게 먼 기를 받아요. 기. 그 앞에 가서 기를 달라고 해요. 기를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중세 암흑 시대와 같이 이제 전제 국가로 변질됩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11이 바로 그 사건의 하나의 뭐냐면 시작점이었어요. 모든 걸 다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정보라든가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제 국가로 탈바꿈 이제 하게 될 건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신교들은 로마교가 유럽에서 잃어버린 최상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뭐 하고 있다고요? 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교황의 미국 방문으로 개신교 미국이 로마교가 유럽에서 잃어버린 그 최상권을 회복하는데 이 미국에서 문을 열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정말. 근데 이 말씀대로 이게 1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최상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주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교황과 미국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행사를 하면서 워싱턴 기념탑을 향해서 이제 찍은 묵념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워싱턴 DC에 가보면은 이 광장에 워싱턴 이 기념탑이라는 게 있어요. 저 B쪽에 나온 거 있죠? 기둥 같은 거. 저게 이름이 뭐냐면 오벨리스크래요. 저 같은 옷이에요. 이게 오벨리스크. 기분이 제가 다 참 나빠요. 해필이면 많은 성령의 해별이 오벨리스크가. 그러니까 오바마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좋은 일 안 하고 맨날 요즘에 얼마나 많은 것을 불법화 시켰는지. 아유, 속이 상한다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오벨리스크예요. 오벨리스크가 역사적으로 뭐냐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이 누구죠? 예, 니무롯이죠. 그 아내가 누굽니까? 아내 뭐 아실 필요는 없어요. 세미라미스. 그러니까 미세스가 아니고 미스. 세미라미스인데 갑자기 이 니무롯이 죽어가지고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 남편이 죽어서 태양신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태양신. 무슨 말 아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니무롯은 태양신이 됐고 바알이라고 불려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떠나기만 하면 누굴 섬겨요? 태양신을 섬겨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왜 태양신을 섬길까? 에스겔 8장에도 그게 나오죠. 동방태양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의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요일 준수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건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준수는 그 얘기입니다. 일요일 법령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믿지 말고 태양을 섬기자. 다시 말하면 니무롯을 섬기자 그 말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녀가 죽은 바알의 정기를 받아서 나중에 이제 담무스란 이 아이를 낳는데, 저 기둥은 뭐냐면 사실은 니무롯의 심볼을 상징하는 거예요. 니무롯의 심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제 교황이 줬다고 그러는데, 바티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모양을 해가지고 이 광장에 놓고 교황이 이번에 방문해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거기다가 묵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입법부에서, 자, 여기 미 입법부에서 입법행정사법부 앞에서 이제 교황이 섰죠. 첫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그가 입장하자마자 뭐 했다고요? 기립박수를 5분 이상 쳤다고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그랬지만 이 연설하는 도중에 얼마나 많이 박수를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특이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이 정치인들이 다루었던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니까 박수를 치고 난리를. 만약에 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읽던데요, 뭐. 가슴에다가 종이 하나 꺼내가지고 그걸 읽었어요. 그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사단이 특별하게 이제 그에게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읽었죠? 12절에. 예, 저가 그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 그랬어요. 그 짐승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정교 분리의 나라 미국이 한 종교계의 수장에게 정교가 일치가 되어버렸어요. 접붙임이 된 것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이건 하나의 뭐냐면 때가 찬 예언의 말씀을 인친 것입니다. 때가 찬 하나님의 말씀을 인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적 권력을 잡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신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국가의 세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서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무서워진다고. 부모가 사랑이 없으면 무슨 짓도 다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끔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끔찍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마치 자기가 신처럼 행동하니까 그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지금 이 지구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죽고 죽입니다. 이라크나 시리아 같은 데는 이미 성령이 거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 개신교 미국은 엄청난 일을 양보했습니다. 교황이 한 번의 연설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어요. 그때. 한 번의 연설로. 여러분, 무슨 일을 했는데 노벨 평화상까지 된단 말입니까? 되진 않았지만 후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정신을 이렇게 지배한 거예요. 정신이 지배되면 몸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하라고요?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새끼양 미합중국이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만들게 될 것이고 그것은 교황에 대한 우상이 될 거예요. 교황에 대한 우상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미 그 무대가 마련됐는데 이제 그 무대 위에 연극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무대가 마련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은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이제 뭐든지 다 요청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한다는 것은 내 백성이 준비됐을 때 그 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제 시련을 견딜 만큼의 준비가 됐다. 제가 이제 어떤 이 핍박과 박해와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도 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시기정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예. 자,
자, 그럼 역사를 잠깐 제가 요약을 합니다. 이걸 아시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시죠? 초대교회가 복음 전도 시대 이후, 다시 말해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가지고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부패져요. 타락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만약에 순수함에서 순결해서 떠나니까 당연히 부패해지면 뭐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죠. 그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감각,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그 부족을 뭘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 가십니까? 내게 은혜가 없으면 자꾸 다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채워 넣어요.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얘기 아시죠? 예,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의 이교 모든 이방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하니까 부패져요.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는, 자,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결핍, 부족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속적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이단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갔던 그 이단, 그죠? 예, 이단을 박멸하는 교회가 탄생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 법왕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변질돼서 생긴 것이 결국은 로마 교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초대를 빼고, 초대교회인데 초대를 빼고 거기다 법왕만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바벨론화 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